이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통계를 좀 잠깐 여러분에게 몇 가지 통계를 좀 드린다고 한다면, 우선 좀 첫 번부터 기분 나쁘지만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살률이 26.9명, 하루에 믿어지지 않죠. 1년 통계를 보니까 1만 3천 명입니다. 저도 통계를 보면서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그 자살의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출산율은 여러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0.9에서 줄어서 0.8 정도 됐습니다. 한 명이 안 되죠. 아주 심각합니다. 앞으로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실직자와 취업률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는 가게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실업률을 보면 3.8% 되고요. 또 취업률을 보면 취업률 역시도 굉장히 낮습니다. 일거리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취업률에 있어서 젊은이들의 취업률이 이제 갈 곳이 없고요. 대학을 졸업해도 200만 원 이하로 받는 아이들이, 학구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주 심각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행복지수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69위입니다. 아프리카 지역보다도 행복지수, 잘 사는 나라, 우리 한국이 그래도 아시아의 오아시스와 같은 나라고 아시아의 미국과 같은 나라지만 사실 행복지수가 굉장히 뒤떨어지고요. 오늘 나온 통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하나 나온 것은 물가 상승률이, 여러분들 피부로 느낄 겁니다. 우리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참 물가 비싸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물가가 얼만큼 올랐냐면 지금 OECD에 약 한 26위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물가가 그렇게 싼 편이었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에 의하면 오늘 발표된 겁니다. OECD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26위에서 3위로 엄청나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어렵게 사는 분들은 더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이런 통계보다도 마지막 통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통계가 뭐냐면 정신질환자, 정신질환. 요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정신병, 옛날에는 우리 정신병에 잘 안 갔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오면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니죠. 근데 정신질환 환자의 그 통계를 보니까 보실까요? 지금 5년간에 5년 전보다 25%가 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5년보다 25%가 늘었으니까요. 요새 보면 참 이상한 사건들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마 여러분들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바로 다 정신적인 그 청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식을 죽인다든가 부모를 죽인다든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 결국은 이런 정신질환자가 많아진다고, 특별히 정신질환자들이 젊은이들 사이에도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될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도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인 안식이 없는 시대 속에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불안하지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 참된 쉼을 찾고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다시 회복하셔서 여러분 진정한 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쉬시면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이날은 거룩하니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하며 복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참 분주한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병든 자들 고쳐주고 또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또 과부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참된 쉼이 뭡니까? 지금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쉬는 것은 쉼이 아니죠. 도리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일거리가 있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아무 일도 못하고 무능하게 있는 거 이거는 쉼이 아닙니다.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쉼이라는 게 뭡니까? 하루를 부지런히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쉬는 그 마음이 쉼이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한 쉼이지 지금의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지만 다시 주님 안에서 오늘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참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다. 주님 안에서 기쁘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이 있다는 그런 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째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요 어떤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의도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억압감 속에서 늘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너희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참된 쉼은 내게로 와서 다시 말하면 율법이 쉼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쉼을 준다. 그런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천국을 누린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더 문제죠. 율법으로 말한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야 되고, 철저한 금식 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도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살지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율법도 안 지키고 그저 은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철저한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자유가 뭔지 아냐?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손이 말라가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항의를 하죠. 안식일 날 병든 자 고치는 게 옳은 일이냐? 여러분, 만약 안식일에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다가 누가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일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안식일에 그 아픔 당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은혜의 삶이고 그것이 옳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나가면서 강도를 만났는데도 그냥 지나갑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율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것이 참된 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 깊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정말 그 신앙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가운데 율법이라는 것은 매우 형식적인 겁니다.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대부분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형식도 중요합니다. 우리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에 어떤 형식이 있잖아요. 만약 이 예배에서 형식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 굉장히 반항할 겁니다. 왜? 그건 뭐냐면 형식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에 광복절인데 마지막 찬양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어떨까? 아하 우리 대한민국, 그 노래를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면 어떨까 하다가 집어쳤어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반대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연하죠. 왜? 형식이 중요한 거니까. 형식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율법은 형식만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형식만 강조한다면 여러분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입니다. 중심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중심이, 기도도 예배도, 오늘 우리 예배당에 많은 분들이 참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비대면으로 부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고
벌써 1년 반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대면의 좋은 점도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걱정되는 거는 그것이 그냥 생활화되면서 자기 편한 대로 형식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우리 중심을 들이는 마음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곳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 중심을 드린다면 그러나 자꾸 이것이 시간이 오래되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어떤 형식을 하고 나면 나는 그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켰다, 내가 11조를 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입니다. 요새 내로남불이라는 말 하잖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면 내가 똑같이 했는데도 남들이 하면 그게 잘못이고 내가 한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신앙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생활, 교회 오시면서도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율법적인 겁니다. 거긴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차를 하면서도 나만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된다. 대부분 이렇게 주차가 3칸으로 돼 있잖아요. 벽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요, 줄 끝에다가 딱 해요. 이유는 뭐냐면 옆에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자기 혼자 편하게 하려고. 세대 될 수 있게끔 됐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바짝 붙여서 할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작은 일에도 우리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율법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참 그 율법, 그런 것들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의의를 강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하고 나면 굉장히 영적 우월감에 빠집니다. 내가 11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주의를 지켰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여러분,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의 구원을 강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대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참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때로는 필요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율법에서 너무 우리는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율법도 행하지 않고 은혜의 잘못된 은혜 생활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신앙의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깊이 젖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진리를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힘들어지죠. 말씀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그러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깊이 영적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수영을 할 때 수영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하는 사람은 깊은 곳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사람은요, 낮은 곳에 가서
수영하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것, 내 의의를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벗어내고 다시 그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진리 속에, 깊은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깊은 기도 생활이에요. 그저 밥 먹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하면서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 마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그저 무릎 차는 곳에서 펑덩펑덩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작은 일로 인해서 이것저것 때문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갖고, 오늘 여러분 그 깊은 신앙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신앙의 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두 번째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라. 여러분 두 번째 쉼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지금 안 들어오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고 너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을 얻는 마음의 쉼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좋은 밭에 씨를 뿌렸지만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은 어디입니까? 좋은 밭입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은 사람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전하는 저에게도 중요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지만,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제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다 뽑아버리고 말라버리고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변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나 그런 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말이잖아요. 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악한 사람은 뭐가 나옵니까? 욕이나 나는 그냥 해본 얘기야, 욕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뭐 말을 해도 항상 꼬투리를 무는 말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 우리 마음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이 고다야, 마음이 좋아야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참된 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 속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품고 쉼을 얻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쉼이라는 말씀이죠. 이상춘 장로님이라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책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사실은 유기성 목사님이 쓰면서 이 이상춘 장로님에 대한 글이, 그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상춘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 교도관이었어요. 평생 교도소에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출소하는 사람들 위해서 평생 헌신하셨던 참 크리스찬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경남 남해 출생이시고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 교도관들,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 또 출감하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앞날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이 장로님은 한 번도 봉급 전체를 집에 가져온 적이 없대. 이유는 뭐냐면 감옥 안에 어려운 사람, 대부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돕다 보니까 자기 생활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데 늘 돕는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35년 동안 평생 그런 마음을 갖고 사셔서 이 책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2006년도에 간암 걸리셔서 말기를 맞이하시고, 그 말기를 맞이할 때 그때 최초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민영 교도소, 소망교도소, 우리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교도소를 세울 때 그때 나름대로 재정적인 후원도 하면서 그 설립 위원이 되어서 출소자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그 소망교도소 개소식 날 암 말기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남의 등에 업혀서 그 개소식에 참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도소에서 나왔던 많은 출소자들이 그 장로님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결국은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우리 교회도 뭐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지만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 가운데 교도소에서 정말 우리 장로님 못지않게 그렇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재출소자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젊은 분이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쉼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것이 늘 나오지만 다 내게로 와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 마음의 쉼을 얻으라. 오늘 우리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 가운데 오늘 현대의 모습을 잘 표현한 글인 것 같아서 조금 따왔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낮아져만 가고, 학력은 높아지지만 상식 없는 일들이 가득 차고, 지식은 많아지지만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수많은 약이 있지만 건강은 더 나빠지고, 국민소득은 높아지지만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달에 왔다 갔다 하지만 이웃도 못 만나고, 키는 커져갔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가 시간이 많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구나. 그렇지 않은가요? 신앙의 연수는 높아지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참된 평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축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악한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에게 뺏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는 쉼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다시 한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정말 쉼을 얻기를 원하느냐?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여러분이 피한다고 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알다시피 여러분 1차도 못 맞은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70% 이상이 1차도 못 맞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3차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맞을 때쯤 되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이미 다른 나라는 3차까지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피한다고 여러분이 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우리에게 여러분 안전하게 만들 것 같습니까? 거리두기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무거운 짐이 되지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은혜 안에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눈이 멀었으니 어디에 주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어딘가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어디 계시다는 것을 추측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아간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거기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가 찾아갔지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고만 꾸짖으며 그 바디메오를 못 오게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여러분 백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 잘 아시죠? 러시아의 문어가 부활이라는 책도 쓰고 또 전쟁과 평화, 너무 그거는 장편이지만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참 재밌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그런 짤막한 책인데 너무 제가 감동 있게 읽은 책인데 여러분 얼마나 땅이 필요하세요?
몇 평 정도 드릴까요? 달라면 드릴게요. 몇 평? 이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사람에게 몇 평의 땅이 필요한가 잠깐 소개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너가 오늘 하루 종일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대신 해가 질 때까지 이 원위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땅을 얻기 위해서 팍 달려갑니다. 자기가 밟는 땅은 자기 땅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느덧 해가 석양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석양이 넘어가는데도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더 멀리 간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에 못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달려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너무 급하게 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한 평의 무덤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톨스토이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요, 굉장히 종교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 전쟁과 평화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또 의미 있는 내용들을 썼어요. 근데 그가 18살 때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도리어 종교를 비판하고 살아갑니다. 톨스토이가 뭐를 비판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참 18살 때를 빼고는 어린 시절을 빼고는 그 전에는 참된 안식을 얻었지만 18세 이후에 나는 한 번도 참된 마음의 안식을 얻은 적이 없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말하길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인간이 그 신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편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신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 생각 때문에 종교로부터 나는 자유롭고 싶어서 신을 부정하고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생각 속에서 내 나이 55세까지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품은 어머니 품과 같았다. 톨스토이 마지막 죽음 앞에 남긴 글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주임을 고백한다. 그리고 마지막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서야 내가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찾았노라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을 찾아야, 주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 3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다시 주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쉼이 있을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레스토랑 할 때 이렇게 쓰는 어미죠. 레스트, 쉼이에요. 그래서 레스트라고 하는 이 쉼의 약자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것이 쉼이라고 생각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첫째, R은 릴리전입니다. 종교가 쉼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종교가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참된 쉼은, 참된 종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한 종교를 통해서 쉼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는 뭐냐면 eat 또는 eating, 먹는 겁니다.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점심 무엇을 먹으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암 환자들이 먹지 못해서 죽거든요. 먹을 수 있다는 건 기쁨이에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먹는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저는 참 먹는 걸 즐겨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먹어서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S입니다. S가 뭘까요? 스포츠입니다. 오늘 올림픽이 끝납니다마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즐겁게 합니다. 이번 배구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희망을 줬습니까?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T는 뭘까요? T는, 즐거움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Today, 즐거움은 내일이 아니다, 오늘이다. 여러분, 내일 즐거우려고 하면 평생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오늘 즐거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나 내일 즐거워야지. 내일의 인생을 아무도 안.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레스트, 어떤 종교, 잘못된 종교를 통해서 쉼을 얻으려고 그러고, 또 어떤 먹는 걸 통해서, 아니면 S 스포츠를 통해서, 아니면 지금 행복하려고. 그러나 그것도 참된 쉼은 아닙니다. 진짜 쉼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더 나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멍에는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 참된 쉼을 얻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 힘들게 이겨가는 여러분 응원하고 싶습니다. 다시 화이팅하고 참된 쉼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